오늘은 하늘을 여는 열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단 하나의 기도. 쉽게 말해 한 명이 하는 중보기도, 요겁니다. 자, 여러분 동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조 효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솔로몬 애쉬가 1950년도에 한 실험 가운데 정말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집단 가운데 정답과 오답을 다 뽑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봐도 이건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 북일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 그러면 다 오로 뽑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연기자들을 딱 심는 겁니다. 연기자들을 딱 심어놓고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O가 정답인데 X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X 하면 O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쓱 X로 바꾼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동조 효과입니다. 뭐냐? 내가 분명히 이걸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X로 해버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거기 동화되고 아닌 거 아는데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올바른 소신대로 살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O를 중간에 탁 드는 순간 그 뒤에 있던 사람, 앞에는 X 하다가 연기자가 XX 했죠. 그러다 이제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도 O를 들려다가 X 듣다가 중간에 연기자인데 한 명이 O를 딱 듣는 순간 뒤에 사람들은 소신대로 O를 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 사람의 역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타락의 방향으로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막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데 거짓이요 하는 거 있죠. 또 남들 다 칭찬하는데 원망이요 하는 거, 불평이요 하는 거, 그건 아니요 하는 거, 이건 되게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아담의 원 상태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절대 안 가르쳐도 됩니다. 가만히 냅두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가만히 냅두면 아기 때 엄마 젖을 한번 깨물었는데 엄마가 참잖아요. 더 세게 깨뭅니다. 악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의를 선택하는 거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 효과에서 뭐냐? 틀린 답을 할 때 틀린 답은 하기 쉽지만 올바른 답을 먼저 탁 끄집어내는 그 단 한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드물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미친 척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년들이여 거룩하라. 그리고 막 무너진 친구들, 문란한 친구들이 거기 있겠죠.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뇌돼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청년부 딱 왔는데 이미 막 무너져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건 기본이고 혼전 순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결혼의 범위 외에서는 절대로 순결해야 됩니다. 충격. 순종. 이 순종이란 값어치가 오늘날 사회에서는 아주 매력이 없는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와, 교회가 되게 올드한데 여러분 청년
청년부 아포스를 세련됩니다. 그 세련된 데다가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적였느냐, 성경대로. 또 하나, 11조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11조 안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건 신앙의 고백이지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돈 많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막 욕을 얼마나 받았는지. 와, 청년들이 무섭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11조 하고 11조 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교육과 훈련에서 11조 안 하면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장로님 아들이라도 11조 안 하면 제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장로님, 제가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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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날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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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장로님 대단한 분입니다.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칙대로 하는. 근데 이거를 선포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이 나오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군중 가운데 묻혀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옳은 것을 향하여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이 가치를 그대로 읊을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기도가 효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대다수의 기도는 혼자 하면 힘이 빠집니다. 대다수의 기도는 혼자 집에서 하거나 혼자 뭐 어디서 골방에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 기도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까지도 돌이키게 만들고, 요 기도만 한 사람의 기도인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보기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손에 얻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중보기도로 이끕니다. 사랑, 특별히 타인을 향한 사랑. 우리는 나를 향한 기도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기도, 내 가족을 향한 기도, 혹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해야 되느냐?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귀를 열고 하늘 문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랑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워딩이 뭐냐? intercessory prayer. 여기 intercessory는 intercede, 가운데 서 있다. intercede, 가운데 서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겁니다.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절대
절대로 중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중보 기도를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중보 기도,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특히 지도자라고 여겼던 아론조차도 막 금송아지 때문에 막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론까지도 넘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수기 우리 새벽 예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년에 했던 첫 계수에서 60만 3,550명, 그 1세대가 60만 3,550명. 근데 다 죽고 2세대가 남았는데 60만 1,750명.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어 나가려면 60만 명, 이거 장정만 계산한 겁니다. 장정만 계산한 거면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세대가 싹 다 죽으려면 그 38년 동안 매일 엄청난 곡소리가 나고 엄청난 죽음이 막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계수된 2세대, 38년 만에 싹 다 교체된 2세대, 이때는 수명도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같은 숫자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모세 이외의 하나님의 백성들 싹 다 진멸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간구하여 이르되, 대번에 엎드립니다.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대번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칼라입니다. 칼라. 발음은 좀 어렵죠. 칼라.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병들다, 약해지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병들어서 병자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의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한다라고 했을 때 대번에 엎드립니까? 이 사건만 있습니까? 그 이전에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한다고 모세를 계속 돌로 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 때문에 마지막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막 쳐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패역한 백성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기본값인 이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위해서 대번에 간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죄를 범하여.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의 패역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포도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플러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2살인가. 근데 열성경련 혹시 아십니까? 열성경련 해가지고, 저도 이거 가족력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열성경련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8도만 넘어가면 막 열 딱 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겨울에 맨발로 막 해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첫 열성경련을 병원에서 했는데 두 번째를 어떻게 했냐면, 시골에, 저희가 서울에서 살 때인데 서울에서 살다가 명절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다음 주인가. 그래서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시골에서부터 열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성경련, 경기라고 하죠. 경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을 때라서 아내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서울까지 우리 그 작은 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여기 카시트에 딱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면면히 봤습니다. 그 열 재고 약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시간 4시간마다 약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로 거의 다 와가지고, 거의 다는 아니죠,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뻗기고 이렇게 뒷좌석에서 딱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앞에서 운전하면서 그때부터 그 서울 성모병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병원으로 탁 찍고 달리는데 차가 조금 막혔거든요. 그 사이를 깜빡이를 켜고 아내가 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런데 막 이게 딱 하다가 입에 거품을 쫙 물다가 눈이 탁 뒤집히다가 제 품에서 푹 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뒤에 보지도 못하고 막 놀래가지고 막 하는데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야. 안 돼! 사고 나면 안 돼! 사고 나면 더 늦어져! 이러고 막 운전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시계를 딱 봐가지고 몇 초 동안 숨이 멎는지를 딱 카운트를 했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다가 한 17초 있다가 탁 깼어.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병원에 탁 갔습니다. 가가지고 링거 맞추고 검사하고, 이거 2번째니까 간질 검사까지 탁 하고 복도에 탁 나왔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제 앞에서 막 거품 물고 눈이 뒤집히고 폭 꺼지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내가 얘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은 별의별 자책감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때가 팍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했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기 책임인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책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설득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서 중보 기도로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논리를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 우리를 중보 기도로 이끌지만 사실 중보 기도의 내용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은 백성에게 화를 내. 저거 띄워놓고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주여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데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듯이 매우 논리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깁니다. 기가 막히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 아닙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또 하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망하게 하시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소문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에 호소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아멘. 지금 이거는 또 뭘 들이미는 겁니까? 아니, 우리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딱 약속을 들이미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큰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속을 붙들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대한 확신이 누구한테 있느냐? 모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주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병원에 3군데 신방하고 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 분인데 그분들 신방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를 다 해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오후에 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한참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논증도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혼자 홀로 기도하더라도 중보 기도는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닙니까? 이 사랑의 논증을 가지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에 대한 긍휼함으로 시작하지만 중보 기도의 내용도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인데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 아닙니까? 주님, 이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뜻에 합치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중보 기도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도록 배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분을 고쳐주시고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치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셨고 이미 바라셨던 것을 나도 바라게 되어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역사가 합치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는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한번 읽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가 이 백성들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뜻을 돌이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설득하고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뭐냐?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따른다는 거. 성경에 많은 곳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래서 제가 기도의 많은 부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제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제가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거기에다 놓고 뭐 껌껌할 때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 하지만 사무실이나 다른 데 산에 가거나 이럴 때 그걸 놓고 읽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제 기도에서 성막의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오순절 쪽에서는 많이 했지만 개혁주의 쪽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 왔던 교부들부터 해가지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왔던 기도의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주기도문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막. 이 성막의 Tabernacle Plan of Prayer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별거 없습니다.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순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금초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말씀을 막 외웁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여기에서 제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많이 머무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정말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뭐냐? 중보기도, 시은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선교 가는 팀들을 놓고 띵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지? 그리고 어느 날 동신교에서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월요일 새벽이었는데 누가 저한테 툭툭툭 와가 쳐요. 딱 봤더니 우리 그때 동신교회 청년이 아니라 타교인 청년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저를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봤다고 아포슬에서,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CCC를 통해서 선교를 갔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 알겠다. 그럼 기도하겠다. 그 시간 기도가 아니라 요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보내고 기도를 하는데 또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저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스스로 제물되어서 흠양하는 이 가장 중요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의 기도, 이것보다 강력한 게 없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논증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동행하심, 임재,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할 때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 사랑은 우리를 중보 기도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강력한 논리입니다. 주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체적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